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쯤에 금요 예배 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 책별 설교로 이미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13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새 안식일이라 하면 21일이죠.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대단하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가 한 350년 정도 된 신생 도시입니다. 역사가 350년 정도 됐다면 아주 역사가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350년은 아직 따끈따끈한 한마디로 신도시입니다. 창원이나 장류나 분당이나 판교처럼. 그런데 여기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수도를 세워놓고 그가 이제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있었던 4명의 책사, 모사라고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카산드라는 대왕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선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수도로 삼았던 이 빌립보 지역의 수도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선왕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 왠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다가 이 델마이 항구가 안에 있는 굉장히 이 요충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장인이 되는 빌리포스 왕이 조카의 왕위를 갈취를 해가지고 찬탈을 해서 왕정을 이어가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수도를 이어가기에는 냄새가 안 좋은 거예요. 피냄새가 나고 왠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좋은 자리를 발견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도 새롭게 짓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살로니카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 배다른 여동생의 이름도 살로니카죠. 아무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리스의 동부 쪽에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곳인데 조금 더 가까이 가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바다를 완전히 끼고 있고 아주 전략적 요새입니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게 온천이 나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온천. 기후도 좋고 날씨도 온화하고 이 모든 것이 이게 무역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를 이 카산더 대왕이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무튼 신도시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놔도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끼가 끼고 기와장이 두껍고 묵은 곳은요 경주, 진주 이런 데는요 마귀들이 스크럼을 딱 짜고 있기 때문에 핍박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이런 신도시들은 아직 마귀들이 핍박할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딱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좋은 소식과 조금 안타까운 이 2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좋은 소식은 새신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아주 믿음을 잘 지키면서 굉장히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이 유대교에 큰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핍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해서 보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각 장의 끝에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지켜,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 주님 진짜 이제 곧 오시는갑다. 야, 우리가 이래서 될 게 아니다. 직장이 뭐가 중요하냐. 직장 다 내팽개치고 막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냥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해 때문이죠. 이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해와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억할 때 딱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읽는 본문은 아주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16절을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5장입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각 장마다 끝에마다 강림하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님 곧 오시는갑다 하면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총 이 1장, 2장, 3장, 3장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1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1장에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이 굉장히 길어요. 칭찬이 길다는 것은 그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볼 텐데, 너희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핍박하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였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유대교로부터 많이 핍박받고 있었죠. 지금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무튼 칭찬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죠. 이제 여기가 본론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당시에 이단들이 위조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름으로 거짓 편지를 만들어서 많이 빼갔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훤히 이게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읽어만 줘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불안을 조장해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재림파가 굉장히 이 한국교회를 심하게 흔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88년도부터 활동해서 1992년도까지 활동했던 이 다미선교회라는 이 재림파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국가적인 이슈가 됐었죠. 거의 한 4년 동안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1992년 12월 28일 주님 오신다. 그래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요, 막 그냥 사람들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막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주님 오신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3사, 이 방송 3사가 실황으로 중계하는 걸 봤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12시 자정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3사가 이 실황 카메라 촬영을 하는데 막 흰옷을 입고 막 새벽 4시까지요. 그날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큰일 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안 오셨습니다. 해가 뜨고 새벽 6시에 그 교회당 바깥을 민망한 얼굴로 손을 이렇게 가리고 나가던 그 많은 성도들을 카메라가 그대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기점. 제 생각에는 조국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 사회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던 시점, 마귀가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마귀가 그때까지 불타오르던 교회, 그때까지 불타오르던 모든 대학가의 선교단체들 한순간에 그냥 확 찬물을 껴듯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생각에는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부터 점점 선교도 전도도 부흥도 정체기를 지나 이제 침체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불타오르다가 이 재림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집 주위에 안식교라는 교회를 한번 보셨나요? 제7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저런 이미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 이 재림파의 이 출발이 어딘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발.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목사가,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이죠, 1834년 3월 21일 예수님 오신다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독교회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갖다 재산을 바치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 왔죠. 안 왔으면 부끄러워서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1년. 1844년 10월 21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어디 오다가 차가 막혀가 잠깐 쉬다 오시나, 휴게소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 오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당연히 안 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체가 되는데 이 핵심 멤버들이 돈맛을 봤어요. 돈맛. 이야,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용히 따로 떨어져 나가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자, 이전 사진을 좀 넘겨주십시오. 네, 조금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7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안상홍이라는 놈이 있어요. 안상홍. 이 놈이 가만 딱 보니까, 야, 이게 돈 놓고 돈 먹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안상홍 증인회를 만듭니다.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이 불안을 조장해서 재림이 곧 된다고 막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돈 장사를 합니다. 지금은 장길자 씨가 저렇게 돈 장사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안상홍이 말도 어눌하고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데 자기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멤버들을 데리고 나와서 만든 게 유재열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말빨이 좋고 젊은지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 안에 활동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쳤네.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 이장희를 고발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이만이가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다 가져갔다고. 그래 안 돌려주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안에 있는 멤버를 데리고 나와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기가 당했던 똑같은 수법대로 그 유재열에게서 배운 그대로를 똑같이 가르칩니다. 네, 돈 놓고 돈 먹기. 야, 돈 벌기 참 쉽다, 그죠?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재림파들의 실체예요.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림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돈과 권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안식교 같은 거 보면 교회를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납니다. 막 천주교 건물처럼 꼭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만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해놔요. 근데요, 한번 발을 담그는 순간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경험으로라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파들이 지금도 저렇게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긴 올 텐데, 그 강림이 오긴 올 텐데,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때가 되어야만 주님 오실 테니까 직장 다 내팽개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이 배교의 일은 전초전이 뭐냐면 말씀을 이제 집어 던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한 2시간씩 막 집회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워십 댄싱 하지만 단 한 절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일날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 그래서 단 한 번도 손에 성경을 만져본 적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배교의 전초전인데 이제 이미 이것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마귀가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 멸망의 아들에게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능력 같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라 하니까 불이 팍 떨어지고 안전뱅이 뭐 일어나라 하니까 막 그 자리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서 그 앞에서 박수치며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예, 불을 뻗어뻗어 대한민국 사람들이겠죠. 한국 사람들 어디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 막 산 중턱에서 버선발로 막 뛰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앉아있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마지막에 돼갈수록 이런 거짓 기적과 표적들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문화, 지금의 영화, 모든 매스컴들이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모든 영화, 모든 이런 문화의 내용들이 보면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당연시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초능력이 나타나도 믿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영화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법의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적 그리스도를 지금 잠깐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들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 그리스도를 지금은 잠시 묶어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풀어버리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은 알곡과 쭉정이처럼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과 마귀도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패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강림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삶에서는 네가 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증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증산도에서도 지금 방언이 터지고 있죠. 불교에서 방언이 터진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놀랍죠. 이미 불교에서는요, 이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님이 안수기도 하니까 막 아픈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런 기적과 표적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 따라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절 줄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게 놔둔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등한시 두고 그저 기적, 그저 표적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거기 가서 빠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놔두면 사고만 친다. 교회 목회자들 향해서 은사가 없니? 막 치유 은사가 능력이 없니? 이런 말 하고 그냥 교회만 시끄럽게 하지 차라리 그냥 그런 데 가서 이단에 가서 빠지게 놔둬버려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는데 막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런 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빠져버리도록.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찢어 그 한두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믿는 자는 소수다라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믿는 사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천 수백 개의 종교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집어삼켜서 이런저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 다 피하고 다 벗어나서 진짜 진리를 전하는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요,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복 중에 복 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 많은 이단들 다 피해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붙들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 더 복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더 뭐 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우리는 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종교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어요. 저는 무교예요. 무교. 여러분, 무교도 종교입니다. 다른 신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신을. 이거는 가장 교만한 종교입니다. 무교. 니도 내도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자신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20년, 30년, 40년 동안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거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내가 예수 이름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 너무너무 가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장 중간에는 이제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해서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에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한 절을 사도 바울이 자기 글로 써요. 바울은 자기의 대필자가 있었죠. 누가라든지 더디오라든지 두기고라든지 자기가 불러주면 편지를 쓰는 대필자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단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문서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각인을 하는 거예요. 17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이 들음을 설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만.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저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보면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 100% 중에 한 1% 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이게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설교라는 건 그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간접적인 공감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공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턱 꿇어지든지, 와, 내가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진실한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빠른 방법, 제가 다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죄를 드러나기도 하시고, 나도 몰랐던 나의 삶의 과오를 하나님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음성 앞에 눈물로 통곡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삶에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